할렐루야. 이 새벽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후 왕조의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에 대한 기록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똑같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일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금 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회방하였습니다. 그것이 크나큰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역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죄를 행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백성들이 죄악에 물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역대의 왕들이 백성들이 죄악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아스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 아람 왕을 들어서서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흔히 우리는 신정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도 창조하셨나 말입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사회에 있는 악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는 그것을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북이스라엘은 다시 아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대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왕 여호아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된 길로 갔던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호아스가 얼마나 진실된 회개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다렸다라는 듯이 곧장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학대받는 고통을 참기 어려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자비로 동시에 자비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가까이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빠져 있을 경우에라도 겸손히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보고 이들을 품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고통받고 있는 죄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을 때 하나님 용서하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붙든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더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우리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 일터에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죄된 삶을 선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힘들 때 찾고 구해놓고 곧바로 되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진 여호아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결국 은혜를 망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아쉬울 때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 사이에서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했지만은 그 일이 잘 해결되고 나면 확 돌아서서 가버린다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배신이고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았는가, 그 정도에 따라 우리는 크게 상심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날마다 배신의 그런 어려운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배신의 마음을 수도 없이 겪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아스도 그렇게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쉽게 되돌아가는 죄악의 옛 모습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람 왕이 이번에 다시 치는데 아람 왕이 그 백성을 멸절했고 타작마당의 티끌과 같이 만들었다고 완전한 패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아니한가 점검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여기지 아니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소중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길이야말로 죄된 길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아스가 왕위를 잘 이어받았습니다. 예후 왕조가 잘 권력 세습이 잘 된 것이죠. 아들의 아들을 이어갔거든요. 하지만 왕위와 함께 계승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는 열조와 함께 똑같이 죄된 삶을 걸어갔습니다. 왕위와 함께 죄도 대물림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
악도 쌓여만 갔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따를 때 그 죄는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까지 죄가 되물림 된다는 끔찍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여호아스가 어떻게 아람에게 당했는지 다 보았으면서도 요아스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조들의 죄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험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죄를 지어서 많은 심판을 받았고 광야길을 갔고 열국의 큰 왕들이 쳐들어와서 많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죄의 결과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평안하니까 여호아스도 그랬겠죠. 지금 얻은 이 왕위가 평안하니까 괜찮다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결국 그의 선조들과 같이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예후의 자손인 여호아스와 요아스가 각각 17년, 16년 제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말은즉 범죄하고도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기록하고 이들을 평가하는 말은 이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며 악을 행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가를 명확하게 아는 자만이 믿음의 선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위나 명예 그리고 성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처럼 세상에서 명예나 권력도 얻었고 그들의 성취를 다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그 역사 가운데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 그러한 우상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물질, 명예, 쾌락 등 어떠한 모양의 우상이라도 우리 삶에 들어온 것들이 있다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결과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을 대학살했죠. 그 제3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 강제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독일인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겠다라는 것이죠. 과거를 잊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한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억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그 죄로부터 얼마나 자유한지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깊이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뜨거운 은혜, 그리고 그 믿음을 날마다 갱신하며 하나님의 뜻의 길을 나아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회개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응답하시겠다는 자세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삶 속에서 있는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 쉽게 은혜를 잊고 다시 세상 가운데 죄의 길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따르지 말아야 할 죄의 길에서 반드시 돌아서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경험함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같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의 죄와 악한 죄의 길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 우상들이 눈앞에서 우리를 유혹할 때에도 죄의 길로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죄악 중에 있더라도 곧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왕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닮은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의 귀한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